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골목길도 걷고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항상 쫙쫙 열리지 않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또 내가 잘 선택해서 갔던 그 길이 올바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신가요? 혹시 막혀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떻게 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에 대한 얘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길이 갑자기 꽉 막힐 때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뭐 고장이 났나? 앞차가 고장이 났나? 아니면 저쪽에 어딘가에 뭐 공사를 하고 있나? 길은 막혀 있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딱 그냥 왜 막혔는지, 얼마 동안 막혀 있을 건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막힐 건지, 요거만 알면 참 답답하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막히고 뚫린다는 것만 알면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해요. 그때 누군가 드론을 탁 띄워가지고, 이 막힌 고속도로에서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한 10분 거리까지만 막힙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열린 길을 모릅니다. 내가 앞에 가다가 막혀 있으면 왜 막혔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가지 말아야 될 길도 모릅니다. 미국의 어느 집 교수가 부인의 반대를 불구하고 개를 키우게 되었어요. 버려진 개인데 그 개를 부인을 설득해가지고 개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그 개가 영리해가지고 이 교수가 아침에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꼬리를 흔들고 배웅을 하고 미리 마중을 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교수가 몸이 좀 피곤하고 찌뿌둥한데 몸을 이끌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달려들어가고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출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개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빨리 교수 출근을 해야 되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얼른 가시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영리한 개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동물의 본능을 사용해서 그 위험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전혀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인간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멀리 보지도 못하지만 또 가지 말아야 되는 그 길도 자기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상태가 내가 위험하다라는 거 절대 알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막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앞길을 꽉 막으시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막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문을 닫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좌절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명감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려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교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데, 전도는 뭐냐면 나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선교는 뭐냐면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교를 떠난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존경스럽다.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다녔을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은혜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부르심으로 선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냐면 그 옛날에 우리 설교할 때 스데반이 순교를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그 무렵에 종교 박해가 엄청 심해가지고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만들어서 아주 첫 번째 교회가 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정식 신분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배를 타고 정말 그 낙후한 시절,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일대를 다니면서 정말 노숙을 하면서 지금처럼 뭐 에어비앤비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다녔을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바울은 3차로 3번이나 걸쳐서 세계를 누비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회를 만들고 또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정을 계속 그 인생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2차 전도여행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아까 우리 김 선생님 읽어주신 본문을 보면 바울과 일행의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중심 도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중심 도시였고 1차 선교 때 세워진 곳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에베소가.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2차 전도여행 때도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대도시 위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시골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대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면 전도가 더 빨리 되잖아요. 더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도시 선교 전략은 팀켈러 목사님 또 방배동에 제가 좋아하는 이종필 목사님도 대도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도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도시 선교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도 도시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라는 그 대도시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하고 또 무슨 사람이 와서 무슨 말해서 못 가게 하고 계속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좋아해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에는 이곳에서 3년을 머물러서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에베소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막으시는 거예요. 한 번을 막으신 게 아니고 2번을 막으신 거였어요. 6절, 7절, 8절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드론을 띄워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크고 멀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은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라는 곳의 제일 끝쪽, 유럽과 만나는 제일 끝쪽이에요. 에베소. 그런데 터키의 작은 마을을 바다를 건너면 유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은 그리스와 이태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에베소는 지금 아시아의 끝인데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럽을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건데,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만 있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만 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만 갇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못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 모든 길을 막고 또 막으셨어요.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길도 막으셔가지고 폐업을 하게 하셨고 망하게 하셨고, 남편의 사업의 길도 막으셨고, 모든 돈 버는 길을 막으셨어요. 궁핍하게 하시고 모든 지위를 낮춰주셨어요. 오로지 그래서 피아노 레슨 몇 명 하면서 만나기 위해서 지휘 반주하고 입에 풀칠만 하게 하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로지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살아갈 용기를 잃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저를 몰아넣으셨어요. 해가 지는 어둑한 저녁에 운전을 하던 그 차를 길가에 대고 너무나 마음이 막막해가지고 너무나 고독하고, 이 광야에, 그 해가 지는 어둑어둑한 이 광야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함이 밀려와서 길에다 차를 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 같은 사람을 뭐 하시려고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길을 막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던 때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자 미디안 사람들은 예언자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입으로, 당신의 그 능력 있는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그럼 우리가 이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좀 그런 능력 있는 예언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런데 발람이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워낙 물질 공세를 하면서 막 금과 은을 갖고 와서 다 이걸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해서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떠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나귀가 한 발짝도 가지 않고 멈춰서 갖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화를 내고 막 발길질을 해도 나귀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난 발람이 일어나가지고 칼을 빼갖고 이 나쁜 나귀 하고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한번 민수기 2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발람을 막으셨어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왜 저주하려고 거기를 가고 있냐? 그 사람들이 너한테 돈 많이 준다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네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막았는데 너 왜 나귀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있냐? 내가 나귀의 입을 벌려서 너한테 말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더라도 그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앞길을 꽉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일이 막히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연락이 두절이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면 낙심하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자책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 앞길에 통행금지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까? 내가 가는 내 앞길에 바리케이트가 처해 있습니까? 안심하세요. 위험하니까 막으신 거예요. 그 길은 가지 않아야 하는 길입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알아차려 보세요. 아하, 이 길이 아니라서 그러시구나. 멈춰서서 한번 보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잘못된 길인데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가면 고생만 하고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는 길이면 빨리 가면 뭐 하겠어요? 그 길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내가 원하던 길을 멈추고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내가 정신을 쏟아부었던 그 일,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 일, 힘과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던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주를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스탠리 존스는 간디와 함께 인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선교사예요.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 선교사님이 경험을 해봤더니 길이 막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길이 막히면 길이 없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 길이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억눌리고 아픔의 길이기 때문에 막으십니다. 기쁘고 행복한 길, 축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셔요. 또 하나는 내 욕망을 위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길일 때 막으십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죠.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천대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루 종일 세상 것만 보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육적인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욕망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가로막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튜브에 심취해서 살잖아요. 또 돈 벌으라고 정신 없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바라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도로가 막힌 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동물과 같은 그런 감각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배 안의 쥐들이 배가 파손되고 배가 파괴될 것 같으면 난리가 난다고 하죠. 동물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정동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 성공은 목사에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목회가 목적이 되면 어느 목사나 다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 성장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 그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주 예수님만 믿어서 될까요? 하고 걱정합니다.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정말 주 예수님을 믿어는 봤습니까?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 예수님으로 된다라고 믿어는 봤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속죄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일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빵을 전달해주고 누구에게 사랑을 전달해주고 누구에게 우유 한 컵이라도 따라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분당 지역에 소녀 가장이 없지만 어느 지역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탁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분당 남북교회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모든 필요한 걸 담아갖고 한 박스씩 전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배고픈 형제에게 치킨을 베푼 치킨집의 돈줄, 돈 플러스 혼줄에 변형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게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혼줄이 나게 해주다 뭐 이래서 그런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남자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픈 할머니와 7살 남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이 철없는 남동생이 형, 나 치킨 먹고 싶어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돈이 없어서 도저히 사줄 수가 없어갖고 자기가 5,000원이 있어서 5,000원어치만 팔 수 있냐고, 치킨 몇 조각이라도 팔 수 있냐고 그렇게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어떤 치킨 사장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동생 7살짜리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잘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에 모든 우리나라 아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팔아줘서 그 치킨집이 막 난리가 났대요. 그 사장님이 오늘도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월세를 내야 되나,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부터 전화에 그냥 불이 났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그렇게 왔대요. 배달해주고 배달시켜주고 어떤 분은 막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돈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혼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줄이 났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시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참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앞길 막으실 때 내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 막힌 것 같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이 선교지에서 2번이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막힐 때가 참 많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막으실 때, 내 앞길이 막힐 때 분명히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열린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주시는 것만 받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열린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기로 결심하는 우리 CL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